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다녀도 이걸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교회를 왜 다녔는지 몰라. 그냥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도 안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본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만들었다. 그렇게 창조해 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죄를 지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까지 사람의 형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왜 사람들이 모를까? 뭐 학교 다닐 때 다녀보고 조금 다녀보고 교회는 다녀봤는데 예수님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지는 거야.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찬송가는 잘 불러요, 입으로.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믿어.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안타깝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죽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여러분들하고 십자가 주님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담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누구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세계의 대못에 박혀서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사람의 생명이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죽지만요, 어떻게 보면 참 모진 것이 또 사람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고통 속에 서서히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갔다. 누구 때문에? 누구 죄를 지고 그렇게 죽어갔냐, 그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그 고통 속에 죽어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이걸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냐, 그 말이에요. 내 죄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 지고. 그런데 자기 죄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분이 누구 죄 지고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찬송가는 입으로 잘 불러.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안 믿어. 자기의 잘못된 죄악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줄 몰라.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대낮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비쳐서 그 자리에서 탁 꼬꾸라지면서 눈이 콱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내가 그 예수가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야. 사도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 사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의 대적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원수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세상과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섭할 수 없고 끝이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모든 위험들을 다 담당하면서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야. 왜?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대적하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믿지. 그분이 누군가를 알지.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지 그분이 내 죄 지고 죽어서 자기 질병까지 지고 고통당하고 세계의 대못에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했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어. 그냥 나는 교회 왔다 하니까 예배 드리고 가니까 찬송 한 구절 부르고 하니까 자기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 안 변한 거는 그건 예수님 안 만났다는 증거예요. 자기 죄 지고 죽으신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그 매를 맞고 그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그 십자가 매달려 죽기까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까지 사람으로 낮아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그분을 모르고 그분의 은혜를 그렇게 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요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나올 수 있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지옥의 고통을 견디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 속의 고통 속에서 단 1분 1초도 쉼이 없는 그런 고통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거기 가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내가 네 죄 지고 죽었으니 너는 내 은혜로 살아라 그 말이요. 내 핏값으로 생명을 얻으라 그 말이요. 내가 너희 구원자다 그 말이요. 나를 살리시려고 낮아져서 찾아오신 그분을 아주 멸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왜?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선다 그 말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누구도 그분의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자백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자기 것으로 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아니요, 자기가 주인이면 그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그분을 위해서 살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한 사람도 이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주님께서 살았다.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자기 혀로 자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못 서. 두려워서. 심판대 앞에 감히 누가 어떻게 감히 떳떳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있을 때뿐이요 기회는. 이 세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지 죽어버리면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왜? 지금 마지막 때 조금 있으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계시. 이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때가 가깝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주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했는데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이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일입니다.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지시해서 에서버두 사빌라 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해서 기록해가지고 편지로 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계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날이 마지막이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우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많은 전 세계 곳곳에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모으는데 왜 모으느냐? 주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봐요. 우리는 영화롭게 들려 올라가야 돼요. 이날 영화롭게 들려 올라가야지. 이날 영광스러운 날이 돼야지. 이날요 통곡하고 애곡하는 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땅에 버려준 자들에게는 통곡하고 애곡하는 날이 되고 들려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피로 늘 죄사함 받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늘 깨끗하게 신부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 끝 저 끝까지 하나님께 다 보내서 거기서 택하신 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 영광스럽게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버려준 자들은 통곡하고 애곡한다 그러잖아요. 버려준 자들.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마지막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오든가 말든가. 그냥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예수 피의 은혜도 모르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라셨는지도 모르면서 그거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 맞을 준비하고 살아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면서 그분이 나 데리러 오시겠지. 그날만 기다리면서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날이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날을 그렇게 고통 속에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땅에 버려둔 자들. 땅에 버려둔 자들은 이 날을 통곡하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왜 통곡하고 애곡해요? 그들은 이 지구와 함께 불살라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갈 곳은 딱 멸망, 지옥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게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 맞을 준비하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예수 받을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데리러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더 그날을 사모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요. 왜 그분은 신부 데리러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은 사모하면서 신랑이니까 신부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신부들도 사모하면서 기다리지만 신랑이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다. 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국하리니 그를. 모든 사람들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 그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신부 데리러 오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다 신부로 들려 올라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